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면 아이 안아주기라는 주제로 많은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저의 이름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짓고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이미향입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이 세상에서 미소가 멋지고 향기 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의 반투족, 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 그 부모는 아이를 재울 때 굿나잇 키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연의 모습이 되거라. 너의 본연의 모습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그죠? 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도 어떤 개인의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찾고 본연의 모습을 지킬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을 향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 100개가 넘는 나라, 비영어권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돌리고 4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4위입니다. 4위. 저는 4위가 1위일 줄 알았어요. LOVE 러브. 러브가 4위입니다. 아니 1인 줄 알았더니 4위네. 네. 3위는 뭘까요? 미소가 멋지고 네, 스마일입니다. 네. 미소가 스마일이 3위입니다. 아름답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패션이 아니고 패션. 네, 패션. 열정, 네,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12세기 기독교 학자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열정은 그냥 뜨거운 거 에너지, 그냥 막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뜻, 그러니까 고통까지도 감내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고통까지도 감내하겠다.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패션. 네, 대망의 1위. 1위는 뭘까요? father 아니고요. father는 17이에요. father는 네, father 아니고요. mother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이구나.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장애가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가 알다시피 나 상처가 많잖아. 나 엄마 아빠한테 많이 학대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잖아. 나 소원이 있어. 나의 바람이 있어. 나에게도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엄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화에 대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란 그 존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너가 이래서 좋아. 너가 이렇게 해서 사랑해가 아니고 그 존재만으로도 그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사랑스러워.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랑. 어떤 근원적인 사랑. 이런 부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성장했지만 성인이지만 우리에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고 내면 아이가 뭐요? 내면 아이가 다 성인인데 우리 내면 아이란
엄마처럼 이렇게 돌봐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심리학 용어로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 몸은 잘하는데 뭐가 또 안에 있다는 거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로 인해서 그냥 울고 있는 애, 나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아니요. 이 과거에 내 상처받은 내가 나를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합니다. 심형석이라는 심형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도라에몽을 차 한 대 값, 고급 차 한 대 값 그 정도의 그 돈으로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이 방에 그냥 가득히 도라에몽 장난감. 왜 그럴까요? 성인이 장난감을,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난감을 왜 그 배우가, 멀쩡한 배우가 왜 그렇게 모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장난감을 하나 사주지 못. 아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다른 친구들은 막 자랑하는데 나는 장난감 없어.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서 성인이 돼 장난감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AI 도라에몽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한 40대 남자가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친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친할머니가 엄격하게, 아이고 부모 없는 애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엄격하게 무섭게 해야 돼, 얘는 그래야지 잘 자라, 이런 잘못된 그런 신념으로 아이를 늘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지하. 근데 주인 아들이랑 그 걔랑 싸우면 너 할머니한테 너 죽일 줄 알아. 늘 이렇게 그 주인 아들과 싸우는 일이 빈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제 무슨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허리띠에 있는 그 줄을, 끈을 이렇게 풀어서 묶어놓고 그 아이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집 주인 아들과 연탄 집게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 다른 것도 아니고 연탄 집게로 너 칼싸움을 해? 할머니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벌을 주냐? 앞정으로 아이의 등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는 이때까지 병원을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사, 뾰족한 거 찌르는 거, 이 공포로 인해서. 아니 그때 과거 그랬고 지금 성인인데 왜? 내면 아이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뭔가 들어와서 건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나 성인 됐어, 나 아무것도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려서 과거야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40대 남성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를 엄마처럼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아픈 사람들과 대면을 했을 때요, 가장 큰 그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심리적인 내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만나? 제가 옆에 그림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누구랑 가요? 안전한 사람과 함께. 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안전한 사람과,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내면 아이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괴롭지만 두렵지만 내 안에 뭐가 나를 자꾸 괴롭히지? 나를 왜 이렇게 분노하게 하지? 나 이거 분노할 일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지? 나 이렇게 불안하지? 나 이런 것만 보면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계속 이런 것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존 브래드쇼, 이게 내면 아이를 굉장히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설파하신 분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잘 돌보아주라.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내면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된대요. 자기 대상은 뭘까요? 자기 대상은 마치 자기처럼 자기를 바라봐주고 경청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 심리적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대상. 최초에 어떤 분이 가장 영향을 줄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대상을, 그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의 이렇습니다. 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만난 사람, 네, 어떤 이런 내면 아이로 인해서 나 이런 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겨낸 사람,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명을 썼어요. 김영희 김영희라는 가명을 썼는데 이랑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에요. 이랑도서관이라는 데에서 제가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예,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그 이너 차일드를 한 거예요. 내면 아이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웁니다. 예. 약간 눈물을 흘리는 거는 어머나 감동받아서 저렇게 뭔가 우시는구나 이럴 텐데, 그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하게 왜 저래 속으로. 예, 말도 못하게. 예,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수화를 좀 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말하는 거 좀 멈춰주세요. 우는 거 멈춰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또 사인을 보냈더니 좋대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드렸는데 명함을 받자마자 쏜살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저래? 얘기하자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송파 어린이 도서관에서 똑같은 주제로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의사입니까? 119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저한테 살려달라는 그 절박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네, 제가 뭐라고, 네네 살려줄게요. 내가 살려줄게요. 뭔지 모르지만 살려줄게요. 네, 저 선생님 이랑도서관에서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뉴코아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날에 그분을 오라고 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옷이요, 이렇게 다 늘어난 옷을 입고 노숙인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온 몸을 떱니다. 네, 물 한 잔을 제대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호흡이 가빠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제 어머님의 과거의 이야기,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비추면서 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딸 둘인데요. 예, 자매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십니다. 왜냐? 그 어머니의 이 히스테리컬한 그런 발작, 그다음에 어머니의 폭력, 아버지를 때립니다. 어머니가. 예. 아버지를 어머니가 때립니다. 늘 집안을 시켜지고 피가 낭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피가 막 낭자. 예, 아버지는 집을 나갑니다. 이혼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엄마의 분노, 이 폭력은 누굴 향할까요? 아이한테. 예, 그 영희 씨가 첫째예요. 영희 씨를 밟고, 예, 뭐 어떤 이유도 없이 너 지금 왜 나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냐? 막 이러면서 밟고 때리고, 엄마 장 가는데 나도 장에 조금 따라가면 안 될까? 네가 왜 따라와? 돌을 던져서 선생님 저 그때 맞은 상처 여기 돌에 맞아 여기도 온 몸에 상처 투성. 선생님 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요 엄마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아무도 제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저녁 다 돼서 웅덩이에 저 그렇게 꺼내줬어요. 30세까지 네 그렇게 맞고 그 폭언을 듣고 예,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아우 나 도망가야 돼. 나 결혼해야 돼 빨리. 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엄마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네, 어머니 없어요. 네, 어머니랑 안 살아요. 남편과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환시를 봅니다. 환청을 듣습니다. 이분이. 엄마 여기 창문에서 또 뭐라고 엄마가 막 소리. 엄마랑 비슷한 사람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대물림, 이 정서적인 대물림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아이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네, 저는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이 영희 씨한테 아유 저기 부모 교육 그거 이렇게 하다가는 애가 어떻게 되겠어. 애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애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명함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상담 치료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상담 치료를 받다가 너무 이게 약을 먹으면 이렇게 축 처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저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와 막 소리를 지면서 싸웠대요. 왜냐? 의사 선생님, 제가요 애한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애 있으세요? 개인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래요. 탁 이렇게 막더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기 아니 같은 또 부모면 또 이렇게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애 없어요? 애 없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약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약 먹? 그건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약 먹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유치원 다녀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먹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온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제가 6개월 동안 용현시장에서 칼국수가 3,000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칼국수를 먹고 그 앞에 아메리카노가 1,500원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사주면서 제가 사주면서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구나. 그렇게 아팠었겠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라는 그 말은 아픔을 이렇게 덮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말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6개월 지났어요. 네, 6개월 지났어요. 그분이 이제 늘어진 옷 안 입습니다. 예, 늘어진 옷 안 입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미션을 줬어요. 예, 자신의 삶에 그래도 이렇게 햇빛처럼 이렇게 쨍쨍하는 그런 기쁨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라고 했어.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 감사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할 거라서 기분 기분 하나도 없는데 기쁜 거. 아니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를 만난 것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안 떨면서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제가 다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알려줬어요. 그분이 계속 감사 일기를 씁니다. 저를 만나고 조금씩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어머님,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분이요, 돈 봉투를 정말 안 세어봐도 알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 저한테 마음의 의사예요. 제가 선생님 얘기 듣고 창문에 엄마 안 나타나요. 약 안 먹어도 이거 환시 이거 안 들려요. 잠도 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등불 들고 이렇게 아픈 곳을 이렇게 찾아 같이 가줬죠. 안전하게.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해줬죠. 그 마음을 이해해줬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다시 치유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깜짝 놀라는 멋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막 멋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온몸을 떨면서 울면서 와줬던 것처럼, 네, 누군가 살면서 어머님한테 또 아픈 사람이 나 이러면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그렇게 가까이 오실 분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과거에 이렇게 아팠던 때가 있었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내가 기꺼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다.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뭐 하게 해요?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퀼트 같은 거 이제 배우고, 네, 리본, 이렇게 막 필에다가 이렇게 한 리본, 그런 거 해서 제가요 이래봬도 어떻게 화끈하게 또 쓸 때가 있어요. 하나의 핀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분이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 그 핀을 팔아요. 제가 몇 개 살게요? 100개 샀습니다. 100개를 사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차 안에다 놓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핀을 줬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옵니다. 선생님, 누군가 저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행복해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분이 생각만 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이제 김용희 씨 얘기 끝났습니다. 김용희 씨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아주세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의 그런 학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을 떠올린다면 이날입니다. 저는 제천시 의림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의림 국민학교에 1학년 3반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천 의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우정이가 그러는데 입학식 날은 엄마 이렇게 손 잡고 가는 거라는데 왜 엄마 준비 안 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정이가 누구냐? 우정이 누구야? 우정이 누가 엄마랑 같이 입학식을 간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우정이랑 엄마랑 간대. 나도 엄마랑 가는 거래. 같이 가라는 법이 어딨어? 그냥 너 혼자 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 언니들이 쓰던
하필 그 가방에 백설공주가 그려져 있어요. 백설공주가. 백설공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 그 끈이 낡아서, 언니들이 쓰던 그 가방을 끈이 낡아서 긴 헝겊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매는 가방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 가방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엄마가. 야, 이거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서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엄마랑 자꾸만 이제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게, 저도 이제 그 가방을 던졌는데 또 가방에 또 제가 맞았습니다. 가방에 맞았어요. 가방을 이렇게 끌고 제천 의림동 의림국민학교 운동장에 엄마가 가 있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가 있으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네,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제가 이 하늘을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먹구름이 쫙 낀 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입학식이 강당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장에 꼭 가운데 거기 서 있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이 얘기를 듣고, 예, 저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땅에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바람을 머금고 있더니, 아니야, 비를 머금고 있더니 쫙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피하고 그 피하지 왜 안 피했어?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라니까, 엄마가 거기 있으라니까 저는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릴 때 그 촉감, 피부에 닿는 그 촉감, 그 다음에 그 온도, 약간 미직지근한 그 온도, 그 하늘의 그 색깔, 이 땅의 그 운동장의 색깔, 제 모습, 제 가방,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불에 데인 자국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예,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정이가 옆에 있어요. 우정이가 제 짝이에요. 근데 우정이는 그때 당시에 뽀빠이 바지라고 있었는데, 뽀빠이 바지를 입고 이렇게 손수건을 다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수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정이네 엄마가 뒤에서, 저는 이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정이네 엄마가 뒤에서 우정이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우정아, 아이고 공주님이래요 자꾸. 제 가방에 있는 그 백설공주. 예, 공주님 이따가 먹고 이따가 얘기해. 곧다가 아이고 그래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소리가. 근데 제가 그때 엄마는 이런 존재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예, 저 안의 분노는, 예, 그렇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막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분노를 계속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아니, 내면 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사모님들 모임에서 내면 아이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내면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내면이 있어? 지금 하나님 다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다 치료해 주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선생님, 내면아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냐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외도를 하고 막 이런
아버님을 두었어요. 예, 그런데 그 외도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근데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막 엄마가 아이들을 잡으니까 아빠가 예, 안 오시면 늦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늘 불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입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네,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보, 나 9시에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9시 정도면 들어갈 것 같아. 예,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전화로. 그러면 이 사모님이 9시에 와야 되는데 9시 10분을 넘기잖아요. 그럼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인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으로 보자. 왜 그럴까?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을 갔대요. 시댁에 갔는데 김치를 시어머님이 막 같이 이렇게 막 버무리는데 남편이 나 저기 옛날 친구들 좀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 예, 고향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도 있어? 여자 동생들도 만나는 거야? 그랬대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그렇지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해. 예, 다 같이 모인다고 했더니 이 김치를 김치를 이렇게 막 버무리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나가시는데 이 김치 버무린 손을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 나가더래요. 네.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드러내고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사람, 김영희 씨와 저의 공통점은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정서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학대하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네, 맞습니다.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미국에서 부모 면허제를 도입해야 된다. 부모 면허제, 운전면허, 뭐 의사 면허증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잡지 못해서 그게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학대로 인해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그 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논문을 썼는데 예, 거기서 네, 다 우리 자녀 내 새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공통됐어요. 끔찍히 사랑해요. 그토록 예, 그 공통된 마음이에요. 예. 예, 그런데 또 공통된 게 뭐냐?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때리고 폭언하고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학대하는데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도 어렸을 때 학대받은 사람이다. 그게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내 안에 내 분노, 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걸 치유하지 못하면 계속 대물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런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직면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오늘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다 그랬어. 내가 고집이 셌잖아.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집이 세면 또 어른을 이길 정도로 고집이 셉니까? 그때 성격이 나쁘면 또 뭐 얼마나 나빠요. 또 얼마나 나빠 어린애가. 예?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나를 좀 이렇게 슬퍼해 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너 얼마나 무서웠니? 너 얼마나 저항할 수 얼마나 너가 그 상황에서 불안했어.
애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애도, 용서라는 말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용서는 천천히 피는 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라 그랬잖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는 천천히 피는 꽃입니다. 조금씩 한 번에 안 돼요. 조금씩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나서 이제 그 내 안에 분노에 찼던 것들,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용서할지 말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용서는 굉장히 주동적인 거예요. 주동적인 거.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용서할 일이야. 용서해야 돼. 아니에요. 본인이 주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용서라는 것이 그냥 샥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샥 아니고요. 1도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이렇게 꽁꽁 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용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감정적인 거죠.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의 마음을 돌봐주라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그래 그랬었구나. 저는 저 안에 그 내면 아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많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내면 아이에게, 미양아, 너 그때 되게 무서웠지? 너 그때 엄마가 막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울었지? 너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그럴 때 너네 아빠가 괜찮냐고 막 그렇게 물었었지? 저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글을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 일기를 제가 썼거든요. 예.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든 글이든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떠납니다. 그래, 이제 건강한 너는 이제 성인 아이가 되었어. 성인이 되었어. 성인이. 너는 이제 건강하게 너의 앞을 이렇게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네, 이게 이별입니다. 치유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요. 온전하게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돼요. 비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또 기쁨, 환희, 안정, 보람,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비켜 나가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활짝 여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예,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 상처와 용감하게 대면하는 것은 내 안에 소중한 무언가와 만나는 거다. 네, 회피하지 말고. 정말 드러낼 사람이 없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의 그림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아의 달콤한 낙타의 꿈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선생님, 여러분, 여기 여기 달이 떴어요. 여기 밤이에요. 유목민들이 이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놨어요. 네, 아이고 꼼짝 마, 움직이지 마. 묶어놨어요. 꼼짝 못해요. 네, 낮이 되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이 그래 이제 움직여,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낙타는 똑같은 자세로 있어요. 아니, 풀어줬는데 왜 밤이랑 똑같이 그렇게 그냥 안 움직여? 낙타야, 너 왜 그래? 밤의 기억 때문에, 어두운 기억으로 인해서 낙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두운 기억이 나를
못 움직이게 하지 않나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서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은 꿈이다. 여러분의 뜨거운 커피는 뭔가요? 아니, 버스 왔는데 이렇게 놓고 버리든가 하고 따야지. 이것만은 내가 어떤 식으로 탈 거야. 이거 커피 이거 안 돼. 그 뜨거운 커피를 출렁출렁 거리면서 옷에 다 묻히고 손에 데이고 그래도 이거 자꾸 이거 못 버려. 이거 여러분의 뜨거운 커피는 뭔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애인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만약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난 죄책감에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거래. 내가 널 위로하면서 실은 내 자신을 위로했던 거래. 고마웠다, 강우야. 널 만나고야 알았어. 내가 강한 척해도 의붓 아버지의 폭력이, 형의 폭력이 정말 많이 무서웠구나.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힘없는 내가 참 싫었구나. 맨발로 들판을 도망칠 때 울지 않아도 나는 너무 무서웠구나.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 난 그때 어렸고 그 일은 지나갔고 지금 난 참 괜찮은 어른이 됐다. 생각할게. 이제 내가 와도 아는 척 마세요, 작가님. 그래도 문득 내가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세요. 작가님은 나니까. 이제 나가요. 이렇게 내면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이 사진은요, 박경선의 이고센트릭 스피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혼잣말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런데 이게 파스텔 톤이에요. 동화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요 그림마다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아이 그리고 또 종이컵이 등장합니다. 이 종이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나와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저희 작가님, 제가 그래도 문득 생각나면 거울을 보세요 해요. 예, 거울은 또 뭘까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남만 보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나 괜찮니? 저의 안부, 스스로에 대한 안부를 물어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왜 돌본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돌본다는 거는 자기를 좀 바라봐주고 자기에게 좀 관심을 남에게 관심을 자기에게 관심. 또 내가 어떤 욕구가 있지? 나 그때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분히 나를 위로해주는, 혼자 힘들면 안전한 사람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소통하는 거,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가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네 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다. 네, 제가 며칠 전에요, 서창희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유튜브에. 예, 그런데 이 서창희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저를 설교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저의 소득은 영혼입니다. 이런 거지만 저의 소득은 영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정말 별로 페이는 많이 주지, 쥐꼬리만큼 주시지만 이렇게 시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위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막 어두웠던 마음을 그 꽃밭처럼 정말 좋은 단어들이 이렇게 자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다음 달 더 기대해 주시고 그때 또 정말 유익한 그런 강연 그날을 위해서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